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집 계십니까? 뭐 키우시나요? 개, 고양이? 네,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은 키우시는 분이에요. 개 키우시는 분은 개가 어떠한지 잘 알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고양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근데 혹시 양을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혹 양을 가축으로 양을 직접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양이 좀 낯선 동물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이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양을 알아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양은 너무나 친숙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있죠. 기운이 좀 약한, 힘이 좀 약한 그런 동물은 튼튼한 다리가 있어가지고 잘 도망친다든지, 혹은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뿔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날개가 있든지. 그런데 이 양은 아무런 자부책이 없어요. 발도 느리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에 좀 멀리 떨어져놔도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희독한 근시여서 가시거리가 50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버려두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고 또 구덩이에 떨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해서 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스크산에 가보면 호랑이도 훈련시켜가지고 제주 부르잖아요. 곰도 제주 부르잖아요. 심지어 코끼리도 제주 부르잖아요. 근데 서커단에서 양이 제주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이 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양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심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탈 뛴 길에서 그만 잘못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 그냥 버둥버둥 되다가 그냥 죽어요. 목자가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양이 그럼 이 세상에 다 사라졌느냐? 아니죠. 호랑이 같은 동물은 점점 적어지셔서 걱정인데 양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양의 행복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냐,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우냐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자 만나면 그 양이 제일 행복한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어떤 인물이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재벌, 인기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제일 행복하니까.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양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양의 행복은 양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목자의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지위가 어떠하냐, 내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양은 행복합니다. 왜? 목자가 책임지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다,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 번 해봅니다. 시작. 시편과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리라. 양의 목자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다라는 것은 부부간에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통령, 어떤 탤런트 하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 선한 목자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양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양이 목자를 멀찍이 떨어져서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사실은 푸른 초장, 넓은 초장이 제일 위험합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양은 목자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사방에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를 멀찍이 떨어져서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 내가 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목자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언덕에 떨어지고 짐승에게 찢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때는 내가 양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여운 줄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수단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장자가 중요한가 하면, 장자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형이 되어야 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일반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죠. 318명의 종이 있었어요. 족장입니다. 이삭도 족장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장자가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야망과 신앙적인 야망이 함께 합쳐져서 너무 강렬하게 소원이 생기니까 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형이 되려고 애를 쓴 거죠.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까? 때문에 형이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객지 생활하면서 사는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 또 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데 또한 자기 아들들에 속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심히 슬퍼 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을 만나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가게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자신의 130년 생일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딱 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까? 험악한 삶 살고 싶습니까? 내가 양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험악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자의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잘못된 길로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더 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좋은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편한 길, 즐거운 길이 좋은 길일까요? 길의 목적은 편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의 목적은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의 목적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좋은 길이지, 즐겁게 신나게 노래하면서 갔는데 아이고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야, 그건 좋은 길이 아니죠. 재미나게 신나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끝이 보니까 지옥이야. 그 좋은 길입니까? 좋은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명 주시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 살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을 우리로 인도해서 천국 갔을 때 더 큰 상급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는데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야 됩니까? 위험해 저리 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해 놓고는 그것도 거기서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아,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집니까?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까? 그럼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경주에서 자랐고 경주에서 한 20리 떨어진 목실에 외갓집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그 20리 길을 걸어가서 외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 외할머니께서 저를 차 방에 맞아 가시면서 맛있는 건 뭐 옥수도 쪄주시고 감자도 쪄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쟁이 속에서 손을 몇 번 해서 딱 끄집어내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 10,000원은 지금 10,000원하고는 차이가 아니죠. 엄청난 거금입니다. 더군다나 학생인 저에게 그 10,000원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방학 되자마자 외갓집부터 제일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10,000원 받고 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 어린이 생각에 그래도 이렇게 고마운데 10,000원짜리 그냥 받고 싹 입 닦기가 좀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 글쎄 희근이가 뭘 하면 좋을까? 옳다, 형아들하고 같이 소 먹이고 오너라 그래요. 소 먹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형아들하고 같이 소 끌고 와서 아카시아가 많은 그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이 끈이 이제 나무에 걸릴까봐 뿔에다가 칭칭 끈을 묶어 놓고는 그 다음에 엉덩이 착 살짝 때리면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풀하고 아카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형아들하고 같이 그 잔디밭에서 거기서 닭싸움도 하고 또 씨름도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되면 배가 빵빵해가지고 소가 제 발로 걸어 나와요. 그럼 그냥 집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하루 종일 풀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여서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물을 먹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요? 예, 아래로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물이 없어요. 아래로 골짜기 내려가면 거기에 맑은 물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적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힘들 때입니다. 외로울 때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잘 때, 형통할 때, 그때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양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만약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면 왜 이 처방을 내는지 여러분 다 알아야 그 말 듣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다 배워야 되죠? 다 몰라도 의사가 처방 내리면 믿고 약 먹고 믿고 주사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다 이해 못해도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말씀 가지고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의 양의 눈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못마땅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대표적으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17살 때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닥친 현실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고 그냥
행복한 종으로 살은 거예요. 룰루랄라 열심히 일 잘합니다. 요셉술이 척척하는 곳곳마다 막 농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나중에 가정에 총무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피곤하고 살았다 그러면 그 보디발 집에 총무가 못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 아버지 요셉이 또 얼굴이 잘생겼던 모양이죠. 보디발에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범으로 모함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가 되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건 원망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죄수로 살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분명하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하다. 이것을 믿고 그냥 행복한 죄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좋은 거 다 맡기고 또 거기서 VIP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최고로 지위 높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도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언제? 나이 30에. 30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줄인 거예요. 17살쯤 가서 언어를 배워야 애굽의 언어가 능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말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지요. 종살이 해봤기 때문에 아랫 사람의 그 고통을 잘 알지요. 또 그 보디발 지휘회장의 그 집에서 많은 관리들을 접했기 때문에 궁중의 그 모든 그 예절들을 잘 배웠죠.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훈련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훌륭한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에서 큰 상급받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왜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축복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가 최선입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한 양으로 절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밖에는 많은 사람에게 이 주의 복음 증거하여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선한 목자의 행복한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